10월 20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에 아버지 전쟁이 레바논과 하마스와 후티 반군으로 지금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고 이제 이란과의 전쟁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동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향하여 검은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오늘이 초막절 4일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먼저 우리가 보면은 안식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뭔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면은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을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만 믿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히브리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을 봤을 때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이에요. 물론 히브리인들의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일 안식, 그러니까 자기 원래 안식일, 일곱째 날 안식일도 안식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일곱째 날 안식과 절기 안식을 다 안식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념해야 될 날이죠. 근데 오늘은 이 초막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를 잠시 보류해 놓고 초막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보면은요, 6월 달을 엘룰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7월 달을 티시리월이라고 그러는데 이때까지를 회개 기간으로 40일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기도하는 기간이 바로 이때였어요. 성경은 어디 한 군데가 의미 없는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7월달 티스리월의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하고 주님 오심하고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절기 안식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보면은 이 절기 안식일을 전혀 지키지 않아요. 대신에 크리스마스니 추수감사절이니 뭐 사순절이니 뭐 이렇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걸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념하고 안식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게 안식일이란 개념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페스티벌이라는 이런 뜻도 있어요.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망각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망각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어떤 시기로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 되지. 이제 이것이 지금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교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요. 이 절기 안식에도 하나님은 주님의 하실 계획들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주님의 언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팔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절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 이때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인데 우리는 이 여호와의 절기를 안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뭘 기념할 것인가? 뭘 축제할 것인가? 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서도 우리는 보면 각 나라마다 고유의 명절이 있어요. 우리도 뭐 설날 있고 보름 있고 또 뭐 옛날에 2월에 보면 쑥떡 만들어 먹는 날도 있고 뭐 또 동지 팥죽을 먹는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우리 문화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주시고 이 토라를 기념하고 토라를 묵상하고 이 안에 뭐가 제일 핵심이냐? 제일 핵심적인 것이 절기예요. 절기를 빠뜨려 버린다는 것은 우리 신체 구조에 뼈를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뼈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뼈가 있어 우리가 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뼈를 없애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절기를 없애버리는 것은. 근데 왜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교회에 당신보다 더 똑똑한 목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저도 모를 일이에요. 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학이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되기 이전에 신학이 완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리아 해갖고 이스라엘에 와서 독립을 이뤘을 때는 이미 신학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절기를 신학적 관점에서 이걸 뭐 대입을 못했다, 삽입을 못했다 그래야 될까요?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역시 사단의 방해입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이 절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은 지옥을 가야 되니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단이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에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것이 이 절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교회의 믿음의 정체성, 믿음의 아이덴티티가 무너진 것은 이 절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절기가 안 보이고 없기 때문에요. 이 절기가 우리의 믿음을 똑바른 길 위에 서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이 절기를 빼버리게 되면은 뼈가 빠지게 되면은 흐물흐물해져요. 길이 안 보여요.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4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설교하는 목사님마다 다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리가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 때 절기를 모르는 사람은 주의 오심을 예비할 수가 없어요. 준비할 수 없어요.
이 절기 속에 주님 오심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을 초막절을 원래가 지금 초막절이 히브리력으로는 5785년이에요. 우리는 2024년이죠. 히브리력으로는 5785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를 갖다가 7000년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6000년 뒤에 플러스 1000년 왕국,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나팔절 속에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을 한번, 나팔절이 아니고 초막절, 자, 초막절을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수장절은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고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여름 추수하고 가을 추수가 있어요. 이 가을 추수 때는 보면은 과일, 포도 뭐 이런 것들을 추수하죠. 그래서 이 수장절은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창고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또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하고 장막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자 창세기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 이게 수캇이라 그러죠. 우리말로 숫곳. 우리 이게 개혁 한글 쪽에는 영어 발음을 완전히 우리말로 바꿔놨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원래 언어 발음상 킹 제임스가 더 가깝죠. 근데 이게 개혁 한글을 보면은 완전 우리말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 스꽃이란 것은 야곱이 짐승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집을 짓는 우리간을 수카라 그래요. 수카. 근데 이 복수형이 수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수꽃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 땅 이름이에요. 지명으로 자기가 야곱이 끌고 와서 가축을 끌고 와서 거기서 가축에 우리간을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 지명 이름을 수꽃이라 그래요. 수꽃. 우리간 쉽게 말하면 수카. 이 복수가 수꽃이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처럼 천막에 사는 인생하고 똑같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집이 있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는 오셔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래요. 자,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초막절을 8째 날을 초막절을 절기를 일곱째 날까지를 기념하고 축제를 해요. 그리고 8째 날 또 안식을 해요. 근데 이름하여 큰 안식이라 그래요.
쉐미니 아찔렛 이래가지고 쉐미니 아찔렛이라고 큰 안식이라 그래요. 이 땅에는 이때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있으면은 항상 제가 옛날에 꿈인데 꿈인 아닌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요. 정말 그때는 하루에 17시간을 말씀을 읽었어요. 밥 먹는 것도 거의 막 몇 분 만에 다 먹어버리고 오로지 말씀만 읽었어요. 그때는. 근데 어느 날 환상에서 내 집이라면서 보여줬어요. 내 집이라고 보여줬는데 원래는 37층짜리 단층에서 뭐 좁은 이런 37층짜리 집이었어요. 근데 내 집을 내 37층 높이의 내 집에서 엄청난 틀을 닫고 있었어요. 이게 내 집이라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 37층짜리 집이 1층에 그냥 귀퉁이에 그냥 딱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옛날에 호주에 가니까 호주 시내 퍼스 한 시내 중앙에 단독집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문화재 보호 차원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건물의 1층에 그 집이 들어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꿈하고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럴 수도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집을 짓는 걸 우리는 보면은 우리가 건축 재료를 올려 보내야 돼요.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건축 재료를 우리가 올려 보내요. 그게 뭐냐? 기도로 하는 것이 있고 헌물을 하는 것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인데 재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와서 접시에 받아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집을 짓고 있는 재료예요. 우리가 1초라도 기도하는 것, 1초라도 말씀을 읽는 것, 1초라도 선포해서 적에게 대항하는 것, 이런 것들이 흩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집을 짓는데 건축 재료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거처라는 것은 여기서 거처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스콧이에요. 스콧. 움막, 우리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가할이에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우리가 에클레시아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예요. 신방을 예비하겠다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초막절에 우리간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처를 예배하겠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의 결혼식의 문화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혼하게 되면은 신랑이 신부하고 신부집에 가서 신부하고 나는 너하고 결혼하겠다. 당신한테 약속합니다. 라고 증표를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와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서 후파를 만들어요. 첫날 밤을 보낼 신랑 신부 집을 이렇게 만든다 이거죠. 예쁘게 치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있잖아요. 신부를 데리러 갔는데 불을 켜지 않는 신부가 있다. 5명은 불 켜고 5명은 기름이 없고 기름 떨어져갖고 기름 나눠도 하는 이런 내용이 이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초막절에 왜 일주일 동안 수컷에 머무는가? 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머무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집을 짓고 그때까지 우리는 이 숲곳에서 비가 새고 바람이 불고 나그네처럼 살아라고. 나그네처럼 얘가 이 땅에 사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양옥집에 멋진 집에 멋진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여기 사는 것은 아주 일시적이라는 거. 초막절을 기념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렇게 초막에 사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경제적 가치, 명예, 권력을 탐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집을 놓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어놓은 내 집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임시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초막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초막에 얼기설기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뭇가지를 베란다에라든가 아니면 마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살아요. 그럼 비도 바람도 불어가지고 추울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과일 열매를 이렇게 초막에다 걸어놓고 그걸 먹고 일주일 버티면서 살아요. 이것이 기념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삶이다. 이 땅에 사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영원한 나의 집, 영원한 집에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삶처럼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장막을 치고 삽니다. 자, 여기서 장막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 장막 성전을 만들어요. 장막 성전은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신다 이거예요. 임시 처소죠. 마치 동물들이 우리간 숲곳에서 머물듯이 하나님께서도 임시 처소인 장막에서 거하셨다고요. 근데 또한 이 숲곳은 성경적으로는 천년 왕국을 상징한다고요.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절기를 너무 예수를 믿는데 절기에 대한 설교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말씀의 뼈대입니다. 사실은 이 절기가 성경에서 살아 있어야 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요. 절기가 빠져버리게 되면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문화, 그 역사 이런 것을 빗대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40 세계입니까?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200여 개가 넘어요. 200 한 몇십 개의 국가가 있어요. 그 국가마다 정체성이 틀리고 국가관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관습이 틀리고 다 틀려요. 언어가 틀려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해 놓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어디가 가버리는 원래의 취지와 뜻이 가버리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뼈대인 이 절기 안식일을 똑바로 세워놓으면은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를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성경의 중심이 흐트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우리도 알잖아요.
추수감사절 만들어버리고 사순절 만들어버리고 크리스마스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완전히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6월절 계란을 만들고 이거 미신이에요. 귀신들, 쉽게 말하면은 그 지역 미신들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고 온 거예요. 이런 문화를 가미시켜버린 거죠. 오늘날 추수감사절 이래갖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청교도들, 영국에서 탈출해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잡고 자리를 잡으니까 그 청교도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에 지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추수감사를 한 거예요. 그 자체는 너무나 뜻깊고 괜찮아요. 감사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인데 추수감사절로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좋은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갖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뿌리를 흔들어버리는 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지금 절기의 내용하고 연관되어 있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절기의 나팔을 3번 불어요. 오순절 첫째 나팔이라고 하고 나팔절 100번째 부는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속죄일에 부는 나팔을 큰 나팔이라고 그래요. 대속죄일에 큰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은 엘룰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대속죄일까지 이 40일 동안 회개하는 기간을 줬어요. 근데 이때에까지 회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큰 나팔을 불게 되면 하늘 문이 닫혀져요. 성경책이 예수님께서 성경책이 펼쳐질 때 성경책을 닫으세요. 이 큰 나팔까지 내가 회개를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절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절기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절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절기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이 절기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친구 집사가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서적을 통해 가지고 이 절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 오시면 기다리는데 절기를 전혀 가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또한 예수님이 생일이 언제인지, 언제 태어나셨는지, 이런 것들을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알아볼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절기 속에 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 친구는 제가 그런 말을 하면은 몰라도 된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이렇게 기다리면 되지. 오시면 가면 되지. 그게 왜 궁금하냐.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쥐하다가 바로 나가서 죄를 짓는 게 우리예요. 바로 나가서 언제 내가 그랬냐는 식으로 세상에 내가 두 발을 듬뿍 담가버려요. 이것이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이 절기를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정신 차릴 것 아닙니까? 절기가 이런 절기가 오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팔절 100번째 나팔에 우리가 휴거돼요. 나팔절에 나팔의 이름들이 있어요.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 나팔 불다 이게 테루아, 테키야, 쉐바림, 테키 하가돌이란 100번째 나팔이에요. 근데 이 100번째 나팔에 보면 100번째 나팔이 뽀 하고 부러질 거든 우리가 휴거가 돼요. 그럼 우리는 나팔절 날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평상시에 좀 게을러 있더라도 나팔절에 오면은 정신 차려야죠. 3일 전에 목욕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나팔절에 오면은 긴장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따라하지라도. 근데 나팔절이 지나가도 이게 회개 기간인데 아이고 저거는 뭐 일부 사람만 그렇게 하겠지 하고 대속죄일까지 회개가 안 되어지면은 큰 나팔이 부는 순간 하늘 문이 닫혀버립니다. 내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남겨지게 되어주세요.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환란을 겪어야 돼요. 그 환란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어디에서 보냐 이러면요. 로마 황제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를 묶어놓고 사람들한테 네 예수를 믿을래?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할래? 아니면은 황제인 나를 너의 주인으로 할래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하겠다면 바로 사자밥이 돼요. 황제를 주인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살아남아요. 환란 때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많겠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계시록 읽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이 임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저는 휴거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스라엘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을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하니까 지금 미국이 무기를 안 주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게 사실로 될지.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 마크롱입니까? 너가 우리가 독립시켜줬다. 너 그거 기억해라 그래요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어요. 이슬람의 악독한 짓은 비방 안 해요. 유엔 사무총장도 그래요. 유엔이라는 기구가 절대로 평화적이고 하나님 편에 있는 기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에 있는 무장단체 하마스, 헤즈볼라, 파타 저들이 무장 조직이에요. 저들을 국가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의 3요소가 있잖아요. 영토, 국민, 주권. 저들은 국민을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총알바지예요. 저런 의식 의도로 국가를 만들면 그 국가의 국민들은 노예예요. 근데 저들은 저렇게 무장 조직으로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온갖 테러를 다 저지르고 온갖 악독한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욕은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먹어요. 이게 만약에 사탄이 이렇게 개입되지 않으면은 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탄이 개입돼서 교묘하게 이스라엘을 온 세계가 공격해요. 너희는 왜 저렇게 맨날 저렇게 공격하느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테러 집단이 와서 아내자를 자식들을 생포를 해가고 잡아가고 아무 선전포고 없이 맨날 휙 하고 미사일이 와서 떨어진다면은 우리 같으면은 아마 총 들고 가서 그 있는 사람들 싹 쓸어버릴 겁니다. 그 주민들을. 너네들이 하마스가 아니라 해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잔악성 같으면은 싹 쓸어버릴 겁니다. 아이고 없이 막 아이고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싹 다 쓸어버릴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저들에게 기름 떨어지면 기름 대줘, 전기 넣어줘. 여러분 하마스에 지금 전쟁 전에도요, 저들은 전기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전기를 공급해줘요. 저렇게 멘트를 하는데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뉴스에 안 나와요. 교회 목사님들도 말 안 해요. 이 사실들을 교회 목사님들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행위가 테러 행위 그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스콧은 천연왕국을 의미한다고요. 이 초막절은 1차적으로는 이 천연왕국 시대를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이 7이라는 것은 천연왕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천연왕국을 상징하는 것이 장막절, 수장절,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때에 예를 들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짐승의 표를 계시록에 보면 13, 14장에 보면은 순교한 사람들이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큰 나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나팔 속죄일에 불게 되어지면은 하늘문이 닫히고 생명척이 닫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때 회개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의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가끔 여러분들을 뉴스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중동 지역 이스라엘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전도하고 있다고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은 자기들 예수를 비방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면 핍박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메시아임을 알아봐요. 눈을 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이것이 성경적인 이치예요. 그들을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이 넘어지게 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십시오. 로마서 9장에서 11장, 12장까지 이렇게 보세요. 로마서를 분석하는 신학자들도 보면은 옛날에는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핵심이다. 키워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이 구원받는 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진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디아스포라 돼요. 아수르에게 점령이 돼요. 그래서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무가 가지가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가 나무가 끊어지면서 세계로 디아스포라 돼요. 그리고 이들이 가서 에스겔서 37장에 요셉과 온 족속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온 족속이라는 표현.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한 가지와 요셉과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은 이 온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 네 손에서 합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그래서 에스겔이 이것이 한 것이 뭡니까? 한 세 사람이에요.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나무야 10개 가지인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서 디아스포라 돼서 그래서 이방인을 접붙임 받아서 온 이스라엘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걸 조금 이렇게 기억해 놓아요. 자, 21절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2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집 지으러 가셨어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아파트가 나의 빌라가 장막집이라는 사실. 이 땅에서 너무 화려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장막집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는 나그네처럼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습관화되어야 된다 그러나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수명이 7, 80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땅에서 마치 모든 것을 가져야 되고 모든 것을 이 땅에 가지는 것이 나의 영광으로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돼요. 초막절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초막절을 안식일로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더 욕심 많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죄인 3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이 여자고 1명이 크리스찬이래요. 이건 그것이 진리는 아니죠. 꼭 이렇게 비중이 크리스찬과 여자들은 어떤 죄가 이루어진 악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드시 참여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편 34절에서 레위기 23장은요. 절기가 고스란히 다 나와 있어요. 16장에는 또 절기의 부분에 대해서 또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이 레위기 23장은 절기가 고스란히 다 나와 있어요. 자, 34절을 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에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화제를 드릴 것이요. 나중에 언젠가 제사 지내는 방법이 있어 화제, 번제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8일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의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안식일 절기 예물은 이렇게 따로 드린다고요. 예를 들어서 일곱째 날 안식일이 겸했다. 그 절기하고 겹쳤다. 그래도 따로 드려야 된다고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 안식하라. 이 말은 쉐미니 아찔렛이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류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류나무, 무성한 가지, 시내버들 이것 갖고 해석을 참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에 이것도 히브리의 관점에서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의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방향이 어디 갈지 몰라요. 들을 때는 이렇게 고개가 끄덕거려져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이 단어들을 해석해 나온 걸 중심으로 잡으면은 거기다가 우리가 알아듣게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다른 말로 해석하는 것은 부연 설명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골자의 테마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잡아버리게 되면은 엉뚱한 데 가버려요.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 끝난 후에 창고에 넣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엘룰월 1일부터 이제 티슈리월 10일까지 대속절까지 특히 나팔절 할 때 이때까지 키워드는 회개예요. 근데 초막절의 키워드는 기쁨이에요.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나팔의 휴거가 되고 대속절에 큰 나팔이 불면은 하늘 문이 닫히고 예수님이 보는 이 책이 생명책이 닫혀지게 돼요. 이게 회개 기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초막절은 이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적을 다 점령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기뻐하는 거예요. 세민이 아침에 8째 날은 큰 안식일인데 이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지으려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우리가 헌물을 해서 헌신을 해서 건축재를 올려보내요. 그러면 우리 집을 거기서 예수님께서 짓어요. 그래서 그때에 쉐미니 아찔렛이라는 이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우리가 이렇게 삶은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나그네로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알면요 현실의 섬 나그네처럼 이 크로노스의 공간에서 사는 내 삶을 정리가 돼요. 심한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왜? 나의 본향은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나라, 내가 가야 할 집은 따로 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서 거했다고요? 유업을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은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요. 초막에 초막보다 조금 장막이 조금 더 고급진 거죠. 우리는 오늘날 장막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초막을 지어가지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얼기설기 짓고 그 이후에 이렇게 풀을 대충 이렇게 덮어요. 왜? 하늘에 별이 보이게. 그러니까 비가 셀 수밖에 없고 바람이 올 수밖에 없게 초막은 이렇게 얼기설기 짓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도 이렇게 장막에 거했다고. 그들은 유목민이라서 물론 장막에 거할 수밖에 없는데 옮겨 다녀야 되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왜 장막에 거해라고 그러겠어요? 욕심 많이 내지 말라고. 네가 영원히 갈 집은 내게 있는 거지. 이 하늘에 있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초막에 장막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가지고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는 거. 이게 오늘 우리 장막절, 초막절을 기념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에도 포도주 4잔을 마신다. 첫 잔, 둘째 잔 다 의미 있게 이렇게 마셔요. 그래서 오늘 장막절, 초막절에는 기뻐하는데 음식을 많이 먹고 포도주도 마음껏 마셔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포도주 먹고 그래갖고 가면은 억수로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교인이 포도주 먹게.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고, 왜? 그들은 음료가 포도주였어요. 잔치할 때 포도주를, 예수님이 오실 때도, 포도주를, 물 갖고 와서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좋은 포도주를 내왔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어떤 것을 만드는데 다 선수들이에요. 목사인데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권한 이외의 권한은 누구도 함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들이 또 교단의 단장이 회장입니까? 지금 마음대로 그런 걸 만들어요. 성경적인 법, 성경적인 테두리 안에서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지금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성도에게 강요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은 이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 진노의 포도주 틀이 있고, 오늘 같은 초막절 때는 그들은 포도주 먹을 때 누워서 먹어요. 또 식사도 막 누워서 먹고요. 아주 막 거기 로마에 보면 그런 문화가 막 끌려가요. 로마인들이 파티를 할 때 보면은 전부 다 벌거벗기 있고 목욕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사우나 이런 게 있고 여자들 막 이렇게 온갖 그런 성행위 하면서 막 그렇게 먹고 또 먹으면 또 토해내고 다시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취하며 즐기며 기뻐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이런 효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약 10kg까지 쟀다는 말이 나와요. 약 7일 동안에. 왜? 친지나 친구들이 모여갖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먹고 포도주를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초막절을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또 김원표라는 목사가 뭐 그라드락 하면서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오늘은 이 초막절 기간에는 포도주 한 잔씩 하세요. 어디 술집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보면은 장로님이 들어앉아 있어. 집사가 들어가면 장로님이 어쩔 줄 몰라갖고 막 그러는데 또 이렇게 촌에 이렇게 좀 또 스스럼없는 이런 데에서는 보면은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또 그 사람 아이고 장로님 이러면서 우리 인간은요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그렇다면은 내가 룰을 다 어기면서 장로님이 집사님이 보니까 그때는 안 어기려고 하는 것은 이게 더 우습잖아요. 기뻐하는 날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포도주를 한잔 하시면서 이 7일 동안에 7이라는 것은 완전수고 천년왕국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제8일째는 세미니 아찔렛 이래갖고 큰 안식일이라는 거. 오늘은 다음에 또 이걸 한 번 더 시간을 가져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8일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아는 것은 마지막 때를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기를 모르면 깨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요.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것이에요. 절기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초막절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오늘날 우리는 이 초막절을 연구하면서 이 초막절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천연왕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는 것은 히브리력이 갖고 있는 캘린더. 제가 지금 보면은 저는 항상 캘린더 다른 캘린더를 안 보고 이 히브리 캘린더를 보고 있어요. 그랬으니까 이 히브리력을 보고 있으면은 때로는 우리 음력이 잘 안 나오고 우리나라 명절들을 이렇게 잘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이 히브리력에 민감해 있어야 되고 히브리력으로 절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시간 1시간 정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막, 장막,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의 의미를 알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게 하옵시고 이날에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